주 예수 오셔서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아멘.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어둠에 헤매되 흘리던 내 노부와 주님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 아멘. 날 붙드셨네. 오 주님 주 말씀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여러분, 목마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를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가로 가야죠. 그 물가에 내 주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슬픔 가지고 내게 오지 않을래? 내가 그걸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그 주님 만나러 물가로 가실까요? 물가로 가십시다. 찬양합니다. 드셨네. 주님 말씀합니다. 주 말씀 아멘. 아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서 아멘.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아멘.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아멘. 내가 주 한 번 더 해봅시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주님 날 붙드셨네. 오 주님 주 말씀만 아멘 아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내 주님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내 주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지만 나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셔. 아멘. 주 말씀아 아멘 아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 아멘. 오 주님 주님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주님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어 내 마음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는 주님. 주 말씀 아멘 아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주님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가 죽었노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아멘 아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서 아멘. 주님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내가 죽었노. 아멘 아멘 아멘. 내 주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지만 나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오 주님 주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 아멘. 오 주님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믿네.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네. 아멘 아멘. 주 말씀아 오 주님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아멘.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내가 죽었노라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와 진이 구원하셨. 아멘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네. 오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보다도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추억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지칠 수 아주 없네. 주의 귀한 고백비로 날 정결케 하. 아멘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어.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한 번 더 합시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발랐을 때요, 6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찬송합시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한번 더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하며 예수는 능히 구원하며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만 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을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가십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안에 골고다에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아멘.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 주님 가신 길 한번 더 합시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골고다에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호 손가발고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몸.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오 주님,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나는 목마른 피로 찌른 십자가 위에 주님 하늘에 호소하시 버림받은 주님의 오 주님,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오 주님,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죄가 없으신 내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하여 이제 그 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이제는 이 물가로 나오기를 그 손을 내밀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을 오늘도 붙잡으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내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내 손을 이제 내밀어 내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요. 네, 맞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아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성경 첫머리에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돼서 또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그렇게 진화해 왔던 그 진화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거죠. 창조물이 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 뭐 어디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려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믿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의지할 때에, 겸손히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아 알게 할 때에, 그때에 그 깨달아 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깨달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바로 그때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겸손히 귀를 기울이시기 주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간단한 말씀이죠.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럴싸한 미사 요구, 이 말씀이 이렇게 참 그럴싸한 어떤 그런 서론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는 사실은요,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정말 아주 신비롭고 아주 비밀스럽고 너무 엄청난 대역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죠. 이 창조가 한다는 게 그냥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신비롭고 엄청난 이 대역사인 이 창조를 누가? 하나님께서요,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3700여 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하셨느냐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땅의 창조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창조되었음을 갖다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영어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했죠.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면서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면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서 했던 그 이 표현, 이 번역에 대해서.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이 글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했어요. 베레시트, 이게 뭐냐면 베레시트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 이 말이 뭐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 그 말에 대해서 히브리 말을 봤더니 뭐라고 썼냐? 베레시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베레시트라는 말이 처음에 시초에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 시초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실 보면은 그 베레스트라는 그 말에 대한 번역이 우리 태초이라는 말보다는 영어 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했다고 봐야겠죠. 이 베레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태초에 시초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로 써있는 이 번역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원문에 가깝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태초에
즉 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 동산 만들고 나무 만들고 꽃 만들고 뭐 먹을 것 만들고 그리고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베레시트, 즉 처음에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기준을 정하신 거죠. 내가 처음에 뭘 했다는 그 기준을 정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은요, 그 전에는 영원 속에 거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셨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처음에 뭘 하셨다고 이야기하신 그 처음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그 자존재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거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셔서 시간이 필요치 않으셨지만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베레시트 하시면서 이 처음에 시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왜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1966년 4월 15일부터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죠.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가 다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존자이신, 스스로 거하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가 없으셨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시간의 개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제 생명이 되는 이 시간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죠. 영원부터 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시초에라는 베레시트 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노년과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이가 더 많으셔요? 우리가 더 많으세요? 당연히 우리보다 더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 나이가 더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 나이 많으신 하나님을 젊은 우리가 업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줘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업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업으시고 안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늦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영원 속에 거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한 자존자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함없으셨기에 우리를 업으시고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시초에 이게 베레시트 하시면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다니까요. 그냥 영원 속에 거하셨던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우리를 지으시고자 했었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1966년에 낳았던 저는 어디에? 그래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지구,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전라남도 무안군 일루 배체가 거기서 태어났던 거죠. 그게 제 고향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공간,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간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소울에 거기 가할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쳐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 공간도 초월하셔가지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갈 때는 저 멀리까지 갈 필요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한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오늘 여기에 와 계셔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저는 이 창조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 만드셨냐는 거죠. 우리를 위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만드실 필요가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가지 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시고 세 분이시라.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렇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써있죠. 파라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 용어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인 세 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썼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 한 분이면은 엘로하라고 써야 된대요. 엘로하. 엘로하가 아닌 엘로힘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 분이 창조를 하셨으면 원래 문법이라는 건 그래요. 주어가 복수면 거기에 따른 동사도 복수해야 돼요. 주어가 단수면,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은 거기 창조하셨다는 그 말도 단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봤었을 때 이 빠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수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엘로힘이라는 복수의 주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동사는 복수를 안 쓰고 빠라라는 단수 동사 썼을까? 그럼 이게 틀린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께서요,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셨냐고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가 한 분이셨기 때문에 빠라라는 단수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 오시고 주님에도 오시고 성령님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가면요, 포세이돈 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요.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비가 안 오면은 바알 신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없었을 때는요, 아세라 신을 막 찾잖아요. 다산의 여신이. 산에 가면은 산신을 찾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찾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유일신인 그 하나님 한 분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세 분인 이 하나님이 한 분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보통 역할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 집안은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있는 박효준 씨의 남편이잖아요. 목사며 남편이며 또 얘들의 아빠인 거죠. 사람이 나는 한 사람인데 아빠며 목사며 남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목사로 있을 때 집에서 아빠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론으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태양이 있다는 거죠. 이 태양으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비추어가지고 어떻게 낮과 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온갖 비추어서 많은 식물들을 자라게 한다면서 이 태양의 역할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또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 태양이 지구 이쪽에는 비칠 때 지구 저 반대편에는 또 비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공간을 초월해서 지구 이쪽뿐만이 아니라 반대편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은요,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상하죠? 왜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신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그 범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요,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번 들어보고, 네 발로 걷는 동물인 개. 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니, 왜 사람인 당신은 나처럼 네 발로 안 걷고 두 발로 걸어야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개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야, 그냥 우리는 두 발로 걷는 거야, 원래.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말이 되냐? 네 발로 걸어야지. 당신도 네 개 있지 않느냐? 팔만 있느냐? 손도 위에서 네 개가 있는데 왜 두 발로만 걷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그걸 고민하는 그 말을 사람의 말, 그래 사람은 원래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믿지 않은 개는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 때문에 머리 아파 끙끙 앓다가 죽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수면위를 운행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창조하셨다고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겠지만 이걸 이해가 안 된다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예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 아파 쓰러지셔요. 두통에 이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믿으세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혹시 믿어지십니까? 그런데도 아직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나타난 것으로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나타나 있는 그 세상의 것들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인 거죠. 자, 여러분, 무기물질이 변화해가지고 이 아메바 같은 게 변화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원숭이가 됐다고 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진화론이 맞다고 친다면 지금 진화해 가고 있는 그 과정상에 있는 어떤 개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무기물질이 원숭이가 돼가는 어떤 과정상에 있는 어떤 개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이제 다 되어가서 너무 오랫동안 한꺼번에 동시에 다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화의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창조론은 그러면 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너무 터무니없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 혈통을 너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혈통. 피를 너무 중요시하는 거죠. 예,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면, 여러분의 피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 원숭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세상에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곤란해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한다는 그 자체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창조하는 걸 증명하는 그 자체는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명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 성경의 천벌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증명해 보라고, 우리보다 이걸 증명해 보라고 이 말씀을 성경 천문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롭잖아요. 너무 신비롭. 3700여 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했던 말씀을 우리들로 증명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그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며,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비밀을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죠. 야,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사람 만들고 나무 만들고 꽃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가지고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지금 현재 천지는, 말씀하는 천지는 지금 이 하늘이고 여기 땅을 말씀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2절 말씀 봐봐요. 2절 말씀 봤을 때 뭐라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으신 천지, 이 천지가 보니까 봤더니 땅이 얽혀져 있는 거죠. 막 복잡스럽게 얽혀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그 땅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물로 덮였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창조는 하나님께서 3절부터 하신 거예요. 3절. 지금은 틀을 만드셨던 거죠. 본격적인 창조를 위한 틀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은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틀, 그 재료들을 가지고 3절부터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또 물을 갈려져서 궁창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창조의 기법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모든 걸 갖다가 만들어 가잖아요. 질서에 맞추어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혹시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많이 믿어진다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믿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믿어진다면 내가 정말로 이 지은 사실 내가 믿고 신뢰하고 정말 내 주님 정말 그러셨군요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닐까요? 사람에게만 어렵지 사실 하나님께는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또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하신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는 거죠. 그건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주인이 돼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정체성을 갖다가 혼동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잘 살죠.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욕심대로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사람들이 끝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헛되하는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은 공술에 공수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제대로 이제는 살아가다 보니까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허탈해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삶의 이유를 명확히 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우울증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베일을 한번 이제는 벗겨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아, 창조의 비밀이 이것이었구나. 그 어떤 신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베레스 태초에 시초에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진화해서 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신뢰하며 감사한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하셨음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느니라. 내가 이렇게 했느니라. 너희가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제 그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내 하나님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창조의 대역사를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정말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전능한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귀한 존재임을,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요, 두 손 들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세상의 어려움에도요, 이제부터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들 되겠습니다. 세상의 자녀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달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할 때 자로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주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오직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으키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